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찬의 올바른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10월 3일 날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라고 하는 도시를 떠난 전세 비행기 안에는 15명의 아마추어 럭비 선수들과 응원단으로 따라가는 친구 25명과 그리고 비행기 승무원 5명 도합 45명이 이 조그만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도중에 기상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해가지고 안데스 산맥에 이제 불시착 동체 착륙을 하고 말았습니다. 때는 한참 추웠던 때였기 때문에 바깥에는 모든 것이 다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45명이 이제 비행기가 추락했기 때문에 구조되었는데 그 45명이 탄 비행기가 추락된 후에 구조되었는데 며칠 만에 구조가 되었느냐면 67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67일 만에 45명이 탑승했는데 67일 만에 구조된 사람은 겨우 16명이었습니다. 39명이 죽었다. 29명이 죽었다. 그런 얘기죠. 이들이 67일간 혹한의 추위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먹고 살았겠어요? 눈 먹고 67일 위에 살 수 있을까요? 네. 옆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시체가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얼어 있었기 때문에 꽁꽁 얼어붙은 시체를 조금씩 뜯어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해서 67일 만에 그들이 구조되었던 것입니다. 16명의 생존자 중에 호세라고 하는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와 성만찬 예식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교회에 한 주일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신앙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에 참여했지만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든 것뿐이고 그 뜻이 내 가슴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뜯어가지고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호세라고 하는 이 청년이 성찬에 늘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의 참된 의미를 잘 몰랐다가 굶어 죽기 직전에 죽은 친구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성찬의 참 의미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찬에 늘 참여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참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올바르게 성찬에 참여하셔가지고 성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의 올바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본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초대가 어떤 식사 자리 초대였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초대 저런 초대 많은 식사 초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거룩하고 행복하고 위대한 식사 초대, 바로 성찬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는 친한 친구가 초대한 것도 아니고 친척이 초대한 것도 아니고 어느 국회의원이 초대한 것도 아니고 어느 장관이 초대한 것도 아니고 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식사 한 끼 하자고 초대한 것도 아니고 누가 초대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신 식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있을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성찬 예식에 절대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식탁인 것은 성찬에 초대하는 분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의 내용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의 메뉴가 뭐죠? 맛있는 소고기입니까? 양고기입니까? 닭고기입니까? 돼지고기입니까? 서양에서 즐겨 먹는 맛있는 요리 칠면조국입니까? 아닙니다. 또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맛있는 생선회도 절대 아닙니다. 굶어 죽기 직전에 있던 호세가 죽은 친구의 시체를 뜯어 먹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으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음식이 되고 우리의 음료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찢겨질 살과 흘릴 피를 미리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실제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고 그리고 영원한 음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게 될 떡과 포도즙은 단순한 떡, 포도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피인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초대해 놓고 자기의 살을 떼어서 대접하고 자기의 피를 이제 받아서 대접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대접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추락한 비행기에서 이 호세라고 하는 청년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친구의 살을 뜯어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범죄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모든 인류는 다 굶어 죽고 목말라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특수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특수한 음료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 그리고 특수한 예수님의 피라는 음료를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만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만이 참된 음료인데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기근에 죽고 기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고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렇게 행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게 될 이 떡,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시게 될 이 포도즙,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을 찢어주시고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인사불성이 될 만큼 채찍에 맞아서 피가 낭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떡이 되도록 얻어 맞은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갈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매를 맞아서 힘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머리에 쓰신 가시관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완전히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침뱉음 그리고 뺨을 맞아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 이 고난의 장면에서 본 것처럼 한쪽 눈은 터지기 직전이고 완전히 감겨버렸고 예수님의 얼굴은 완전히 피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손에 못이 박혀 늘어진 그 상태에서는 가슴이 이렇게 무릎을 펴서 올려야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히 그렇기 상태, 떡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콕 찔른 이 그를 통하여 물과 피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며칠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옛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옛 언약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해야 되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소, 염소, 비둘기 등을 끌고 와서 그 위에 내 죄를 다 전가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죽어서 흘린 피처럼 생각하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그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대신 속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모양이고 옛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 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열렸죠. 십자가에서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2000여 년 전에 열린 것입니다. 이 셈에서 쏟아진 피를 마시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했고,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려주셨구나,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렸구나, 이 잔이 바로 거기서 솟아난 잔이구나 생각하고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떡과 잔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시고 올려주신 피인 것을 나타내는구나, 이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령으로 임재해 있구나 라고 믿고 감격하면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참여하여 이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이러한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전하라는 말씀은 선포하라 하는 말씀이죠. 말로써 주의 죽음을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놓았다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배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우리는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떡이 되도록 맞고 떡이 되도록 피 흘리고 떡이 되도록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도구가
죄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예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한 번씩 한 차례 성찬예식을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성찬예식을 소홀히 하고 1년에 한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는요, 매번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바로 이 성찬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좀 더 성찬예식을 자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살 찢어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 성찬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성찬의 의미를 내가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살 찢어주시고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 떡과 잔이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나 자신의 믿음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이 성찬에 동참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살핀다 하는 말은 자기의 행실을 살피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성찬식 있다고 보통 교회에서는 일주일 전에 공고합니다. 다음 주에 성찬예식을 허행하니까 기도로 준비하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죠. 왜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할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믿음도 살피고 내 행동도 살피고 내 삶에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가,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은 없는가,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한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못된 습성은 없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 사람은 없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잘라버리는 기간으로 일주일을 이미 일주일 전에 이렇게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성찬 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살피고 내 행실을 살펴서 속히 우리가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신비한 영혼입니다. 혈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식구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밥 해가지고 한솥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식구. 본래 성찬은 한 덩어리의 떡,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그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모두가 다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떡이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니까 전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완전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서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버린다, 연합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능력 많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지금까지 끊지 못했던 모든 습관들이 끊어지게 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강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도 쫓겨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성찬을 통해서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먹는 떡과 마시는 잔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찢어주신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찬에 동참할 것을 바라보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 오늘도 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면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면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